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도하시고 나머지는 스스로 읽으십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언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의 상륙가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6월달 샘물교회 카렌다를 보면 주제가 성숙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샘물교회 주제하고도 같이 보니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면서 성장해요. 우리 애나가 오늘 100일이래요. 엊그제 같은데 지금 자라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디자인이시지요.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이 과정을 겪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의 연도가 많아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정상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만약 성장과 성숙이 멈춰 있다면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치료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축복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앞전 주일날 3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한 주간 생각해 오라고 했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이 없었겠지요. 나는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복음에 만족하고 있으며 복음에 감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교회를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돼요. 할렐루야. 이 소속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 이 사명이 없으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돈, 이 세상 성공, 이 세상 가치관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죽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야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만족하게 답할 수 있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가운데 선택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난 보증을 받는 그래서 샘물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만족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감격하며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때가 되면 간절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복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심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제일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가 기다려줍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모두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인 줄 알고 우리 옆 사람 봅시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사도를 중심해서 어떻게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약속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세 번째 약속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재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 했는데 현재는 이 두 번째 약속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자연사와 인간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을 이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으로 세워주신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그 주보에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고 했는데 땅끝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12장 24절까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전도가 시작되었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반도 지역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6장 5절, 여기에 아시아면 지금 과거에는 터키인데 투르키에 이름을 바뀌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환상을 따라 헬라반도에 복음을 전하라 해서 헬라반도에 복음을 전하였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8장 22절까지였습니다. 이제 전 지역 교회의 순회 전도와 양육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1절부터 26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에서의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의 전도는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41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바울과 전도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지막 사역지인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에 개척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았고 또 은사도 많았고 재정적으로도 참 부유했던 교회인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전도했고 전도된 자를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양육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할렐루야 아멘. 양육해주는 사역, 이것이 선교사들 또 뒤에 보면 아볼로 목회의 사역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자들에게 양육하라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되돌아옴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감돼요. 이어지는 바울의 3차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재순방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는 제자들로 굳건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의 전도. 첫째,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새로 개척된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을 하신 거예요. 18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작별을 하는데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저도 안 가봤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찾아보면 겐그리아는 고린도 동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해요. 거기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만 할 뿐이에요. 왜 머리를 깎았을까? 아마 바울은 이 선교를 두고 나시린 서약을 한 것 같아요. 나시린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은 머리를 길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이름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써주세요. 유럽 전도 여행이 선교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성령님이 주도해서 인도를 받지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하는 것이거든요. 아픔,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그럴수록 바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긴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니까 머리를 딱 감고 돌아온 것입니다. 수리 안독에서 전도사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어요. 돌아온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도착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이제 앞장서요. 이름이 아내의 믿음이 남편 믿음보다 좋았던 것 같이요. 그런데 바울을 이 평신도 부부가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 부부를 중심해서 하나님께도 나름대로 잘 경외하고 산다고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깨닫게 돼요. 이 복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평생 협력해야겠다 하고 에베소로 따라온 거예요. 바울은 잠깐 그들을 옆에 두고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걸 보면 잠깐 그 타이밍에도 꼭 회당을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거든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간에 또 에베소 진역을 간 거예요. 에베소는 우상도시거든요. 우상숭배가 아주 심하고 부패 타락한 도시. 한국 도시는 대부분 그 당시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가 녹록지 않는 그런 장소이지만 사명 앞에는 그 장소가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 너희들 복음 듣지 아니하면 다 망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만족하고 복음에 충실했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몰라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로마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을 똑똑 읽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복음의 개요,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매일 성경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8장까지 넘어갔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 인간의 불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부패 타락한 죄인인가.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서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죽으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바울이 그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니 아무리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자는 다 망한다. 구약 성경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영원 때부터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그래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가 이렇게 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 아니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아니면 멸망당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의, 불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죄인이든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의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의롭게 되면, 정말 예수를 만나 의롭게 되면 정죄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장자권을 받아 다 후사가 된다.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면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신다 했는데 그때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을까? 소망.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화롭게 된다. 따라해보세요.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이 몸이 부활해서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의 다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뭘 우리가 보탬이 되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성령님 보내주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네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이 얼마나 좋더냐, 얼마나 만족스럽더냐, 이 복음이 얼마나 너를 감격스럽게 하고 너를 감동시키느냐 깨달았으면 전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가식이 돼요. 위선이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영생을 얻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런 경험을 실제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자기처럼 변화되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좀 더 우리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딱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간 내용까지 읽어볼까? 자,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작별한 이들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22절 가이사라의 산을 가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애정하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세워놓았던 그 교회를 안부를 물어요. 교회에 대한 안부를. 교회는 이 땅을 예수님이 세우신 당신의 몸이거든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듣고 구원받게 해주면 그 자가 교회에 소속되어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하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니까.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호와의 입술에 좋다는 말이 그렇게 적혀요.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안식년을 좀 해야지.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선교 보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안디옥 교회는 잘 있는지 이런 교제를 한 이후에 23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얼마 있다가 또나 갈라디아와 불기아의 땅을 찾으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더 좀 있어도 돌토인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잠깐 또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은 1차 때, 2차 때 세워놓은 교회를 순방하는 거예요. 목적은 양육회라는 거 있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했죠. 구브로 지역, 피시디아 안디옥 터키, 이고니안 지역, 루스드라 지역, 더베 지역 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시 순방을 했다 그 얘기예요. 목적은 양육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이 잘 돼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가르침을 잘 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을 안 하겠다, 불순종하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고난의 심이에요. 진짜 이복저복해도 가장 제가 볼 때 좋은 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인격이, 성품이, 사역이, 삶이. 할렐루야. 아멘. 최고로 복된 삶이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룟 여단을 이미 배신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지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순종했더니 다 예수님 닮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사도 바울 얼굴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했거든요. 요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사랑은 여러분 하면서 서로 사랑.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려줘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에 아는 집사라고 해서 담배 피우고 세상 술 마시고 가치관 변화도 없이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이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 목회자들도 정말 큰 교회 되면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생활비 많이 받아서 배불리려고 그러고 이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가난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되지 않아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지. 최고도 목회자가 되면 성도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돈이 안 되면 안 돼요. 바울은 이 정신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에베소서 1장 보면 알아요. 1장 3절에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따라해보세요. 사랑 가운데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 때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선택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선택된 자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계획을 해놓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권입니다.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예수 안에 구원받는 자는 양자. 그리고 양자도 예수님이 받을 그 천국의 상속을 양자인 우리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이 받아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려면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과 영원토록 살려면 그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지 말아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 가지려면 세상에 가서 강의를 듣고 세상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 잘하면 돼요. 왜? 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에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똑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세워놓은 그 교회, 바울이 개척이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사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교사와 목회자는 달라요. 당시에 선교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급선입니다.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 목회자를 세워서 양육하도록. 선교사가 낫냐 목회자가 둘 다 중요하죠.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건 30년 가까이 오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은퇴가 가까이 오니까. 적고를 떠나서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 닮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 관심이 거기에 많거든. 여러분, 바울이 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더 좀 안식을 누리는 돌때인데 급히 또 세워진 교회를 갑니다. 저들이 양육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보통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거든. 괴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으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지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없다면 여러분 양육돼요? 유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순종하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해도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현실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와 부르시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따라해 보세요. 굳건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스도를 담도록 양육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로 성도들이 양육이 되면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8절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분이었을까?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거든요. 한 분의 도시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언변이 좋고 학문이 많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등통되어 있다. 정말 목회자로 딱이죠. 이분이 에베소서에 와서 첫 목회를 한 것 같아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구약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웠다는 거거든. 예.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물어 이르더라. 아볼로 이 목회자가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평신도가 들어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 아주 지성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아. 요한의 세례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평신도가 목회자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는 그랬겠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셨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 때문이지.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평신도.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말씀도 좀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는 좀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오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성령 세례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거든. 사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그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닫게 주십니다. 이게 다 성령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이 지성은 뛰어난데 이 사람의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시는데 이것이 좀 부족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때요? 조금 쑥스럽기는 했겠지. 그래서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뒤에 보니까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지역은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곳에 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가 가면 예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가 뒤에 나와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따라 읽으세요. 많은 유익을 주니 말씀으로 유익을 주니 명쾌하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원시원하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더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아마 이 아볼로는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확실히 또 있었고 언변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할렐루야 네.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처럼 복음에 만족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마치시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거든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실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교회이든 조금 성장한 교회든 대형 교회든 어떤 교회든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세 사람이 있어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갑주고 세워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큼 주님의 피를 주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불의했던 죄인을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안심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요즘에 강한 신자들 많지요. 그들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얼마나 있을지. 교회가 소중한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목적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시니까.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 만족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